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로 30절입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도대체 사람은 얼마나 악할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건 사고는 이미 영화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패륜과 비인도적 타락의 참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을 넘어 이스라엘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녁 때에 한 사람이 성읍 넓은 거리에 나타났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간지방 출신으로 이곳에 와서 타향살이를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유숙할 곳을 찾는 레위 사람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성읍에서 가장 연약한 노인이 레위 사람 일행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레위 사람 일행이 노인의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에 성읍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애워싸고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집단으로 동성 강간을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소돔에서 일어났던 가장 흉악한 범죄가 이스라엘 성읍 기브아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신앙이 부패하자 윤리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반드시 부도덕함을 나타나게 됩니다. 노인은 그들에게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어서 충격적 제안을 했습니다. 레위인과 첩과 함께 자신의 처녀 딸까지 내어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을 욕보이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량배들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자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무리에게 밀어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기준과 가치관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레위 사람의 첩은 밤새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25절에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기진맥진한 여인은 겨우 노인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에 레위 사람은 노인의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불량배들에게 아내를 밀어내고 나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에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는 밤새 험한 일을 당했을 첩에게 무정하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첩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고사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레위 사람은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실물 교육의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수령자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은 행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다며 탄식했습니다.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도 시신을 토막내 복수의 칼을 들어올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잔혹함에는 끝이 없습니다. 경악을 금하지 못할 사건을 접하면 우리는 불안에 떨기도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원인이 인간의 죄악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뿐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